이사야 14장 24절 이하를 보십시다. (24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세상에 예언가들이라고 자칭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일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틀렸다 하면 그 예언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건 자칭 예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아닙니다. 간혹 틀리는 것인데 대출 말이 맞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 같으면요 전혀 틀림없어야 됩니다. 빗나간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통계를 통해 가지고서 미래를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이 과학적인 통계가 상당히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틀릴 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추측입니다. 추리하건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지 반드시 된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나쁜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살펴보고 앞으로 될 일을 추리해보건대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께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추측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나친 것이 있는가를 아무리 여러분 살펴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 원인이 됐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유도해서 되도록 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라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떠나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몰래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려서 행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계획하고 또 이를 주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총체로 볼 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양식이 다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관할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크나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을 것이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국과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바빌론에 이어 두 번째로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부분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살펴보면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바라는 백성들, 피로 갖추고 사는 그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모은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바빌론의 멸망보다 시기적으로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영원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착각하셨나, 선지자가 잘못 기록했나,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 훨씬 후에 바빌론이 멸망했는데 바빌론이 멸망한 것을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니까 어떤 착오가 생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은 사건의 발생을 시간의 흐름에 의한 순차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라도 하나님은 지나간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발생 순서에서 후에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량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시나니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통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입어서 사물의 부분에서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기만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지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서 그냥 한탄하고 말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악한 자의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불의와 악을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원대로 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볼 때 우리는 그 결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세계, 여러 자연물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솜씨와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미경보다 더 깊이 봅니다. 만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기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였으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물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정교함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그린 사람의 이름을 사인해 놓듯이 모든 사물에 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는 유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DNA, 그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행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과학자들은 미세한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군,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섭리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공중의 새와 들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런 통찰력을 가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신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치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구나, 들풀이 자라는구나, 꽃이 피었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공중에서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별의 벽합과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빚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무의 생장 과정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통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가지에 봄의 훈풍이 불어오면 놀랍게 움이 텄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자라납니다. 얼마 가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을이 다가오면 잎사귀가 낙엽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고서 봄이 왔구나, 한여름이구나,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징조, 사회적인 징조, 자연적인 징조,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줬기 때문에 이 현세에 되어가는 모든 자연계의 변화, 역사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건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사롭게 보아하는 경우가 단순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 통찰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멀리, 더 깊게, 더 완전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하신 경영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고치려 하거나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설교자나 신학자 중에 이런 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현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정녕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현대인들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책, 직위가 그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짜 신자인지, 가짜 목사인지, 가짜 신학자인지, 진정한 신자인지, 주의정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아전 인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정상적인 교회 다니다가 사이비 이단들에게 끌려갑니까?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자기한테 걸어붙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재림주다, 혹은 이긴 자다, 이상한 말을 걸어붙입니다. 그걸 보고서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들었으면 그런 정도야 대번에 판단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그런 데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성경 공부한다, 또 어떤 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나 혹은 목사가 왔다, 선교사가 왔다, 만나보겠느냐, 혹은 또 이것은 새로운 이 방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다 들어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근데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상으로 가르치는 데는 싫고, 그걸 왜곡되게 아주 이상하게 듣도 보도 못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솔깃하고 한 사람은 이미 미혹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혐오하고 당장 꾸짖고 그렇게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나를 접근한 것 자체가 당신이 바로 사이비 이단인 것이 증명된 거 아니냐, 긴 설명 필요 없다, 이 말 한마디로 왜 뭘 합니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끌려가는 겁니다. 28절, 2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짤막한 예언에 이어서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는 주전 716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아하스 왕 때는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하여 빼앗겼던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탈환해 갔습니다. 유다는 블레셋의 노력에 매우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러나 좀 지나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 현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이 불투명하면 현실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장차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현실을 잘 극복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은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과 애굽 왕 느고의 진입으로 쇠퇴 일도를 걷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함으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블레셋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위험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해서 그들이 기뻐 뛰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바르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걸 안 고치고 의외로 도움이 왔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다가올 무서운 파괴, 멸망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자입니다. 당장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옳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너희 뿌리는 블레셋 자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유다와 블레셋의 대조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극빈자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고 평안히 쓸 자리가 있을 것이지만 블레셋 자손들은 기근과 전쟁으로 완전히 파멸을 당하려는 예언입니다.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을 되게 되어도다 내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블레셋의 임박한 재난을 북방에서 다가오는 연기로 표현하였습니다. 행진하는 군대를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연기로 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전열에서 나오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훈련이 잘된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3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 사신들이란 예루살렘에 와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 주기를 요청하는 블레셋 사신들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적 동맹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신앙적 권고입니다. 15장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사야 신자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에 이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사해 동쪽 구릉지대 왕국을 세웠습니다. 모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초기에 18년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모압 아할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했는데, 모압 아할은 모압의 수도인데 사실상 모압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압 길은 모압의 주요 요새입니다. 이 같은 성읍이 하룻밤에 망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나라라도 승승장구하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여 망하게 하려면 하룻밤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유럽의 패스가 돌았을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넉넉하다, 안정하다, 잘 산다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버리면, 그러면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엄청난 재난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 천재지변, 그리고 또 이런 온역 같은 것을 통해서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맥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된 모압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산당에 올라가 우상들에게 부르짖고 통곡하며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둥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모압의 파멸이 전 국가적인 것으로서 이를 애도하는 슬픔의 행렬이 모든 거리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망적인 슬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도다. 그 귀인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사기가 땅에 들어지고 공포에 질린 전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니물의 물이 마르고 풀이 쓰러지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니무림에는 7개의 물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사해의 남쪽 끝에 있는 골짜기는 수풀이 무성하였습니다. 그런 곳에 물이 고갈되고 숲이 말라버렸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드리니 이런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람이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무리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들을 보내리라. 주전 722년경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수르의 사로군 왕은 아라비아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모압의 전 영토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약 20여 곳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명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님의 심판이 영토의 전역에 미쳤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압이 당하는 심판의 비참함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느낄 만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의 비참함을 묘사하는 데 있어 감각적 묘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청각적 효과를 통해 심판의 비참한 결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 슬피 우는 소리, 현저히 파괴된 성을 위해 통곡하는 소리, 지붕 위에서 심히 울며 애통하는 소리, 전사의 울부짖음, 선지자 이사야의 부르짖음, 모압 사방에서 들리는 곡성 등을 소개함으로써 슬픔을 청각적으로 영상화하였습니다. 또한 모압이 당한 심판의 비참함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모압 백성들이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굵은 벼를 벗어 몸에 동이고 있는 모습, 슬픔을 천하에 나타내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앉은 모습, 심판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하여 황급히 비탈길을 오르는 모습, 사위가 떨어지고 공포에 질린 전사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주전 645년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과 그 후 주전 605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압 침략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핵심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철저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불시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역사의 종말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러한 요점들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이 생을 떠날 때 천사에 와서 받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볼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 희망을 꽉 붙들고서 현실을 여러분 잘 대응해서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을 거듭거듭 알려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잘자리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에서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모든 경제가 마비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공중을 세워 들의 벽화보다 더 자성하게 돌봐준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장리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